오늘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제목 아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샀는데 책의 일부가 페이지가 떨어져 나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낙장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9페이지인데 10페이지가 없이 11페이지 혹은 12페이지, 보통 앞뒤니까 이제 2페이지가 최소한 한 장이 떨어지면 2페이지가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기분이 상하고, 또 책의 인쇄가 정확하게 가운데 인쇄돼야 되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일 없지만 삐딱하게 그냥 15도라도 기울여서 이렇게 인쇄된 게 가끔 나와요. 그리고 혹은 이 종이가, 책이 이렇게 제본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종이가 하나 삐딱하게 끼어져 가지고 이렇게 잘려질 때 이상하게 잘려 가지고 억지로 접혀서 나중에 보면 무슨 꼬리 달린 것처럼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옛날에 낙장 파본은 바꿔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새 걸로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용은 별로 상관없어요. 읽을 만한 것도 있어요. 낙장은 아니더라도 파본인데 빠진 건 없고 약간 기우뚱하게 인쇄됐다. 이 성경책도요, 가끔요, 성경책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서점 말고요. 도매로 파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성경책을 좀 싸게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사면은 어떤 경우가 가끔 생기냐면은 성경 읽다 보면 좀 이상하다 느낌이 오는데 이게 인쇄가 정확한데 안 돼 있고 약간 위쪽에 인쇄됐거나 약간 조금 기울었거나 이런 것들이 한두 페이지 섞여 있는 걸 한참 만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래서 싸게 팔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원래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고 그냥 종이 무게로 팔려요. 그냥 갑자기 그 값어치가 상실되는 거죠. 그 이유는 흠이 있어서예요. 흠이 있어서.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그 종류하고 방법, 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염소를 바치냐 양을 바치냐 뭐 이런 것보다도, 암컷을 바치냐 수컷을 바치냐 보다도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1년 된 흠 없는 양 혹은 소로 드려야 된다. 흠 없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 꼭 붙어 나와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 의미예요. 즉 정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를 흠 없는 제물을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그것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물을 고를 때 흠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양이 다리가 전다든지 눈이 하나 어떻게 안 보인다든지 이게 흠이 있으면은 그것은 제물로 바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그냥 도축되거나 다른 용도에 쓰이고, 하나님께 드릴 양과 소나 이런 것들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바울 말씀을 보면은 흠 없는 자녀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흠 없는 것, 흠 없는 자녀.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흠 없는 양과 소를 드려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더럽거나 그 삶이 악하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흠 없는 제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순종과 기도 잠언 말씀드렸죠. 사람이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것이 된다. 기도는 좋은 것인데 기도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순종하는 자가 드린 기도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뽑아서 최상급 소와 최상급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바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소를 사올 때 지불한 돈이 좋지 않은 돈,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무의화시키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그 돈을 가지고 최상급 소나 양을 잡아서 바친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최고의 흠없는 제물을 바쳤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물 따로 드린 사람 따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좋으니까 대충 흠 있는 거 눈 하나 없는 양 드려도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면은 드리는 것도 그런 걸 드릴 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마음은 삐뚤어졌는데 겉으로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위선과 가식을 떨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 나오기 직전에 TV에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말을 하는 어떤 전문가가 심리학자인가요? 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제일 잘 모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부모를 기만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속인다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하는 행동하고 학교 가서 하는 행동하고 친구 앞에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그 말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얼마 다니다가 결국 다른 교회를 가신 분인데 딸을 조그만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 오면은 다른 애들을 그냥 못 살고 때리고 정말 그 아이가 들어있는데 설교 들어가면 걔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놔요. 그 정도까지 하는 애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거를 참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자녀라서 애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선생님도 쉬쉬하고 막 그러는데 그 어느 날 사고를 쳤는데 그 엄마는 자기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사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보니까 집에서는 엄격하게 애를 훈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착 엄마만 오면 딱 바른 애가 됐다가 엄마만 가면 딴 애가 되는 거예요. 애가 지킬박사와 하이드시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자기 앞에서 말을 잘 듣는 그 모습 보니까 선생님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가 부모를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애가 두 가지로 살더라고요. 그 어린 조그만 영혼이. 애도 그런데 인간은 어른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일부거든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와 또 누가를 데리고 이제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해가지고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자줏빛 옥감정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다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자기는 물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또 자기 가족까지 다 세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막 감옥에 갇혔다가 또 감옥에서 간수가 이제 회심해가지고 간수까지도 이제 교회 멤버가 돼서 설립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이라고도 하고 또 에베소 감옥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시키게 해요. 바울을 그래서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가지고 바울이 보내줘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애썼는데 병 치료를 해야 되니까 돌아가라고. 그때 이제 그러다가 병이 나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줘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전한 거죠. 바울이 전하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교훈을 준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려고 하는데 바울의 걱정은 뭐냐면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지금 자기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있지 못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 있을 때 다르고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면은 법을 잘 지키고 누가 안 보면 슬쩍 아무렇게나 하는 습성들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로 섬길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끔 세미나나 출타 중으로 이제 교회 설교 새벽 기도를 못 하시면 전도사인 저에게 맡기셨어요. 평소에도 주일하고 월요일을 맡겨 주셨는데 이제 며칠 2박 3일 어떻게 가시면은 비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나머지 날도 하게 되는데 딱 설교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보니까 몇몇 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원래 안 나오던 분이 아니라 평소에 잘 나오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으신가 뭐 그때 뭐 무슨 그분들도 출타할 일이 있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서 또 그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때도 또 잘 나오시다가 또 그때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앉아 있고,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면 안 나오고, 애들도 아니고 교회 중직들인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저를 미워하거나 저와의 관계가 나빴던 거 아니에요.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이고 또 뭐 특별히 뭐 나쁜 관계에 맺을 일도 없는 거죠. 교육전도사 정도였는데 제가 그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이 나이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옥에 가고 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이 고작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있을 때 야간 자락에서 빼먹는 것처럼 뭐 그런 수준으로 사는가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지 못하고 감옥에 있잖아요.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당신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아마 좀 그런 면이 있었겠죠. 그런 면이 없다면 이런 말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14절 16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도 하는 거 보면 바울이 없는 사이에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붙는 일이 좀 생겼나 봐요. 역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뭐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할 일은 없고 편지라는 것이 분명히 상대편 교회 성도들을 다 알고 있고 서신이 왕래하는 가운데 이렇게 썼다면 그런 일이 생겼나 봐요. 무슨 일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생겼나 봐요. 근데 그런 것 없이 항상 공정하게 교회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뭐 갖춰진 교회였느냐?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뭐 이제 이때는 성경책도 아직 없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도 전이에요. 나중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때는 바울이 쓴 편지 하나를 받으면 그 한 교회가 받고서 이거는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필요하다 싶으면 그걸 일일이 필사해가지고 그래야 인쇄술이 없던 때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시대. 이게 돌려보는 거예요, 한 교회. 이게 나중에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된 건데 이 당시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하나 있고 그것도 없다면 그냥 사도가 바울이 와서 한 몇 달, 몇 년 전하고 가버린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말씀 전한 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확고하게 서기 위한 무슨 지침, 아무 때나 꺼내볼 수 있는 혹은
확실히 자기들을 늘 곁에 있으면서 권면해준 오늘날의 목회자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을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확연히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여러분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그런 쪽으로 그냥 멈춘 게 아니라 바울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저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 주변에서 믿음 생활 가까스로 하는 정도로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별 역사도 아직 짧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줄 사람도 곁에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도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냥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살아라. 세상을 향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빌립보라는 곳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잖아요. 엊그제까지 우상 숭배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지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같지 말고 흠없는 자녀로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임을 증명하며 살아라. 그런 정도까지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흠없는,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겠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뭐예요?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은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겨서 여러분의 구원을 대충대충 이룬다고 헐값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값비싼 피로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 발을 하나 얹은 건데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올라타고 여러분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흠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바쳐지는 영적인 제물이 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주고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죠. 교회가 그렇게 밤하늘에 많은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은 많다고 그러지만 그 교회에 얼마 사람 많지 않고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삶은 따르지 못하는 그 정도가 심한 사람도 솔직히 있고요. 커트라인에서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참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흠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흠 없는 자녀가 되기를 포기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똑같이 돼서 사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살면 나는 내 수고와 그게 다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서 꽃을 피워서 열매가 맺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님 제자임을 증명하며 살기를, 그것을 나는 소망하며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라고 진심 어린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바울의 소망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의 바람이기도 해요. 목회자가 뭘 자랑하겠어요? 자기 교회 뭐 주차장이 넓다는 걸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뭐 몇천 명 된다는 걸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 좋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목회자의 자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가 목회자의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정말 기뻐하며 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다 내놔도 흠없이 법 없이 살만한 정도로 착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일어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못 본 채 아니하고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거 자랑이죠. 다른 게 뭐가 자랑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뭐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또 장관도 나옵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뭐 병원장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서울에 어떤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교회는 그 교회 앞에다가 우리 교회는 뭐 유명한 누가 나옵니다. 이 현수막을 걸었다는데 그걸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제발 확실히 그게 합성 조작된 것이면 좋겠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마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라고 하는 종을 볼 때 자기가 부리는 하찮은 종이지만 하늘마다 잘 되고 하늘마다 바르니까 쟤는 제 신이 함께함에 틀림없어 라고 인정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자랑, 제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저도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소개할 수 없어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그렇게 되려고 제가 애쓰는데 부족해서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아서 그런 걸 잘 알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어디 나가서 뭐 저의 개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정받으시고 고명 자녀로서 사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 공인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박질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마음에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요한 선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옥석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날에 지금 시점에 필요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또 두렵게 만드는 질병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